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밑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끓는 가마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전체의 주제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모든 말씀의 핵심은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후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것, 다시 심으시는 것. 그게 예레미야 전체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계속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서 다시 건설하고 다시 세우는 신앙을 계속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나오셨을 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대로 신앙생활 처음 이렇게 기초가 중요한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제대로 이렇게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도 보면 제자들의 신앙이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됐어요. 근데 자신들은 예수님을 잘 따라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아요. 길은 같이 가고 있는데 마음은 다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의도대로 듣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께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근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속한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자주 들러서 교제를 나누었던 이 마르다 역시 마찬가지죠. 마르다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 마르다의 섬김이 그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는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는 건 맞는데 정말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사실은 조금 생각해 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계속 우리의 믿음을 계속 부수고 다시 만들고 부수고 다시 짓고 부수고 다시 세우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랫동안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건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들이 그동안 지었던 믿음의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이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그런 건물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용기도 없고 무엇보다 그 건물이 잘못 지어졌다라고 하는 깨달음도 없고 그것을 깨달은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용기도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내가 뭐 권사, 뭐 장로, 뭐 이렇게 직분까지 받았는데 신앙생활 다시 하세요. 당신 신앙생활 다 틀렸습니다. 아예 교회 처음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라고 하면 정말 내가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신앙의 지도를 잘 이렇게 따라갔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신앙을 배워요? 목회자한테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신앙을 배워요. 그 사람도 잘못 가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의외로 목회자로부터 신앙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신 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뽑히고 파면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려서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강력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시죠. 반드시 이루시죠.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이니라 11절에 자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지켜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살구나무 가지를 왜 보여주셨지? 이렇게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예레미야는 딱 알아들어요. 살구나무 히브리어가 샤케드 지킨다라는 히브리어가 샤카드 발음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딱 알아들어요. 그리고 설명도 하시잖아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도 똑같은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들을 하나님 나는 잘 믿었는데 어느 순간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좀 잘못 믿고 있다. 다시 시작해라.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해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신앙의 성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존의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이라고 하는 도화지에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놓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새 도화지예요. 새 도화지. 그러니까 새 도화지에 처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래서
처음부터 그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려야겠죠. 근데 이제 새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림을 빨리 그려요. 그리라고 하는 대로. 근데 기존의 믿음의 도화지의 그 성도들은 거기에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림을 그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빼곡하게 이미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그러니까 그림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는 빈 도화지가 아니고 이미 다 그림을 그려놔서 어디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림만 보고 있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걸 보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그래도 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조금 좀 그러니까 옆에 한 구석에 조그만하게 그려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그린 그림이 틀렸네? 이거 잘못 그렸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 그림 지우셔야 됩니다. 지우셔야 돼요. 근데 지워도 지우는 것도 일단 싫어하고 그래서 그냥 어디 하나 빼곡한 곳에 이렇게 그 빈 곳에 작게 그리거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림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비슷하니까 그죠? 네. 성경에 믿음은 비슷한 건 없어요. 말씀드렸죠. 믿음은 0 아니면 100이다. 비슷한 건 없어요. 제대로 그려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 그리는 지워야 돼요. 지워야 되는 수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10년 동안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가르쳐요. 저는 그 열정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우리를 열심히 가르쳤는지. 그 선생님들의 그 열정과 사랑과 그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가르쳤던 이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분들은 죄송한데 나를 잘못 가르쳤어요. 나 엉뚱한 신앙의 그림을 그리게 한 거죠. 그거 지우는데 10년 걸립니다. 10년. 그게 정말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웠죠? 근데 지워도요 흔적이 남아요. 흔적이 남아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잘못 그리냐 또 한 번 그렸는데 잘못 그리거나 해서 지워가지고 또 이렇게 그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잘못 그렸어요. 그래서 또 지워야 돼요. 또 지워야 돼요. 또 지워야 돼요. 또 지워야 돼요. 지워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안에 두 번째 환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펄펄 끓는 가마솥을 보여주시죠. 그 가마솥이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북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을 헐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하시지만 우리 안에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끓는 가마의 태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하나님의 진노가 끓는 가마 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하나님이 부글부글 펄펄 하나님의
진노가 펄펄 끓고 부글부글 끓는 게 아니고요. 펄펄 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받던 시대가 언제냐면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밝히죠. 요시야 통치 기간입니다. 요시야가 통치하던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름을 받고 그 소명을 받아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그들의 믿음을 내가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 건설하겠다. 내가 다시 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는요. 물론 예레미야는 그렇게 받지 않았지만 어쨌든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을 보면 이게 잘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 요시야 시대 때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시대였어요. 태평성대의 시대였다니까요. 태평성대의 시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혹시 신앙에 문제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가? 하고 이제 그 말이 조금 수긍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인생 안에 고난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순탄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앞에서는 그래야죠. 신앙을 잘 점검해야죠 라고 하고요. 돌아서서는 무슨 소리야. 거의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았던 때에 그가 살고 있던 요시야 통치하는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나뉘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다시 복속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요시야 때입니다. 자, 더군다나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했어요.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산당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그 말씀 앞에 애통하며 다시 거기에 있는 말씀들을 회복하고 말씀들을 가르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진노로 펄펄 끓고 있다는 거예요. 진노로. 하나님이 곧 쏟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외형적으로는 정말 잘 살고 있고 외형적으로는 정말 잘하고 있고 정말 외형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예레미야가 영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끓는 가마일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실상이 그렇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계속 새롭게, 계속 더 좋게, 계속 더 온전한 신앙의 여러분 집으로 지어지려면 우리는 요시야 통치 시대에 영적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았던 예레미야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은 뭐예요?
우리는 계속 거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계속 거울 앞에. 그건 용기입니다. 용기. 계속 거울 앞에서. 여러분, 자기가 얼굴이 너무 예뻐. 자기 모습이 너무 예뻐. 여러분, 그런 사람은 거울을 자주 봅니다. 너무 좋잖아요. 내가 머리를 새로 했는데 머리가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자주 봐요. 자기가 옷을 새로 샀는데 그 옷이 너무 잘 어울리고 다들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고 너무 어울린다. 그러면 자기 그 모습을 거울에 자주 비춰봐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거울을 자주 보게 될까요? 거울을 덜 보게 되죠. 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울을 자주 보려고 하는 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단장되어 있으면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자주 비춰봐야 그게 즐겁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볼 때마다 내 허물이 계속 드러나요.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죄들이 계속 드러나요. 그러면 말씀을 자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안 보게 돼요.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 허물이 보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말씀 안에 다른 사람을 비춰보지 마시고요. 나를 비춰보세요. 나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두 개의 말씀의 거울이 있다. 로고스의 거울로만 비춰보지 마시고 레마의 거울로 또 비춰보세요. 그래야 내가 정직하게 보입니다. 정직하게 보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회복은 없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보이지 않으면 회복은 없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사실 이제 이것부터 어려워요. 이것부터 어려워요. 더군다나 저처럼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자기가 했던 모든 설교를 다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교 잘못했구나 그동안. 내가 성도들에게 진리를 그동안 제대로 전한다 생각했는데 내가 성도들에게 진리를 전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거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일수록 어렵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어렵습니다. 근데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어쨌든 내가 주님 앞에서는 그 시간 전에 가능하면 빨리 하나님,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고 싶은데 또 엉뚱한 옷 입고 왔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돌아갈 수도 없는데.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허리를 동이고, 자 17절에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보통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일할 준비가 됐다, 열심히 일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오늘 이 말씀의 문맥에서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전쟁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싸울 준비가 됐다는 뜻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의 각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고치는 건 전쟁의 각오예요. 전쟁이에요. 누가 전쟁하고 싶어 합니까?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들 싸우기 싫어하잖아요. 다들 웬만하면 안 싸우려고 그러고, 싸울 일이 있어도 좀 피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싸울 필요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과는 치열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싸울 여력도 없고, 그리고 싸울 가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요, 나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하고 싸웁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남하고 싸웁니다. 정말 자신감이 있고, 정말 자존감이 강하고,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하고 싸웁니다.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말 이렇게 보석처럼 그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정말 치열하게 합니다. 성도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자, 그 태도가 없으면요, 그리다가요, 지우다가 그만 지우고요, 그리다가 포기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남들처럼 믿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그냥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남들처럼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보면 남들은 별로 그렇게 나만 이거 유별난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나만 유별난가? 이렇게 유별나게 하나님 믿어야 되나? 너무 힘드니까. 근데 오늘 말씀처럼 허리를 동이고 전쟁의 각오로. 그러니까 전쟁하는 거, 진짜 전쟁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에 나오는 영적 전쟁은 예레미야 1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면 그 영적 전쟁은 누구하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자기 자아, 옛사람하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왜 싸우냐? 이렇게 질문이 가능한데요. 그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습성하고, 내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가 죽었다라고 우리가 진리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야. 겁낼 거 없어. 너는 반드시 이겨.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 믿음이라는 의미예요. 죽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 안에서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하게.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때들을 계속 벗겨버려요. 그게 전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전쟁. 그래서 그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한 진리들이 있는 거죠. 투고도 필요하고, 흉배도 필요하고, 신도 필요하고, 허리띠도 필요하고, 검도 필요하고, 방패도 필요하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태도, 이 두 가지 태도가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과 끊임없는 건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이 참으로 보석처럼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이 측량하신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측량줄 환상을 봐요. 하나님이 쭉 측량하세요. 야, 제대로 지었네. 반듯하게 지었네. 맞게 지었네.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꼭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이 있으면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내 신앙의 집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인정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제 내 왜곡된 삶과 신앙을 다시 고치기 위하여 전쟁하듯 치열하게 씨름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보석처럼 아름다운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